성경 말씀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타량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거하는 땅에서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심써 아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또 내 심령이 어떤지, 또 우리 인간의 그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에 있어서 그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그가 빠져 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뭔가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아는 기준에 어긋났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 불의를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광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잖아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 그저 거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거인족,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의 그냥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10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 이 모습 때문에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백성들이 다 이제 광야 땅에서 이제 죽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이제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그 10 정탐꾼이 불평했던 것 때문에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2세대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러한 성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세대, 이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러면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들을 자 누가 쫓아내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그래서 앞에 나아가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또 역사하셔서 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객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아라. 이거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조상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러한 아낙 자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할 때에, 그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되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럴 만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목이 곧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여기서 이 안악 자손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셨습니까? 그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악이 결국은 그들만 악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이 곧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건 뭐냐면 누구도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도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과 이 불신앙의 삶이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어제 그 읽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 8장 11절 보세요. 믿음의 삶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뭐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여러분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그냥 백지장 한 장의 차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들이 목이 곧아지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신앙 속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생각이래요.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육신의 삶, 그저 불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여러분 말로는 고백을 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망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별을 해야 내 생각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걸 우리에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걸 강조를 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니까? 그걸 알려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자,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자, 이 모든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이게 유익한 생각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 내가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이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가, 이걸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한다고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이 모든 것이 그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것이 유익하고 영광이 되면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 것이고, 이게 유익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나한테 좋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하는 거는요, 그거는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상대방에게,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한가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이 육신의 생각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한 하나님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가?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에 아주 철저하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어떻게 생각?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나한테 더 유익하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육신적인 생각은 이거는 훈련받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누가 앞서서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아낙 자손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쫓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교만 속에, 목이 거둔 그런 상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벌써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몇 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제도 여러분 얘기 드리면 잘 아시는 분도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 이렇게 다른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 이게 우리가 피부로 와서 닿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은 어려움 당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저 다른 사람이 어려워도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결론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6절, 7절. 6절을 읽으시고 7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록케 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래요? 우리 자신을 알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그런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알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은, 자, 제가 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을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잘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한번 들으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그러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런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 받은 죄인이죠,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실 때 주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